제가 오늘 시집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도 사랑할 때가 아름답다. 이 안에 오늘의 의미라는 시가 한 편, 짧은 시인데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은 온전함을 회복하라고 하늘이 내게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다. 또 한 번의 격려다. 예,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신다. 이런 의미의 시입니다. 오늘의 의미 딱 한 줄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서는가요? 아마도 제가 느끼는 느낌, 감정과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이나 감정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집은 김성신 시인이 쓴 그러한 이 시인데요. 우리 노회의 한 교회 사모님이셔요. 이 사모님이 오래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지난 4월 달 정기 노회 때에 이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노회를 끝내고 나서 목사님들이 다 함께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왔는데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모님이요, 예술적 감각이 탁월하셔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화가이기도 하고 또한 글을 시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책을 만들 정도의 이런 시인이기도 하셨던 것이죠. 이런 시인이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평소에 그렸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고 시도 전시되어 있고 그런 투병 과정 속에서 시를 써가지고 책을 묶어서 시집을 만들고 이 시집을 그다음 조문은 목사님들에게 전부 하나씩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조문을 하면서 사모님의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연세가 이제 6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주 마주친 건 아니지만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셔요. 사모님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노회를 자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래저래 여러 번 뵀던 이런 사모님이시고, 사모님이 아플 때 우리 노회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중보기도 했었던 그런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오늘의 의미라는 이 시는 그런 투병 과정 속에서 그렇게 시를 쓴 그러한 시고요. 아마 사모님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귀하였을까. 그래서 그 오늘의 의미를 통해서 한번 하루하루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이고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고 오늘 함께 만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이곳에 있는 40세 이상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이상 되신 분들은 오늘이 우리 일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앞으로의 인생 중에서 가장 건강한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삶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 정장문사님 딩동댕동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곳에 들어가면은 들어간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보호받고 안전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이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 문은 하나밖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문 속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고 안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문이 바로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나오실 때 집문을 열고 나오셔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떤 문을 들어가든지 간에 문을 들고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 속에다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와 평안이 있고 기쁨과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뭐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과는 틀리게 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우리 주님께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주변 사람들이나 부하들의 이야기 또는 글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을 알려면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글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글을 쓴 거예요. 일기를 쓴 거예요. 그 일기 속에는 한 장수의 고뇌와 두려움 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서 말씀하신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기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7번 반복적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듣기는 들었기 때문에 생각은 날 것 같은데 말하려고 하니까 헷갈리고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반복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더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예수님이 더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고 아는 만큼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 선한 목자다는 거예요.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아름답다, 탁월하다, 흠 잡을 데가 없다, 책임감이 강하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흠 잡을 데가 없는 책임감이 강한 목자를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 굿이라는 단어, 굿, 좋다, 선하다 이런 뜻으로 굿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와 칼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한 단어를 선한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도스는 주로 도덕적으로 내면적으로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을 표현할 때 써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을. 그런데 칼로스란 말은 내면적으로 착하고 외형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래서 보기에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매력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번 자동차 하나 볼래요? 스크린에. 혹시 이 자동차 아세요? 이 차 이름이 뭔지? 네,
칼로스요. 이 앞에 써 있죠. 근데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일 텐데 GM 대우에서 이 칼로스라는 차를 만들고 이름을 칼로스, 이게 헬라어를 갖다가 차용을 해서 쓴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칼로스라고 했는데 아마 처음에 만들 때 이 자동차가 외형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디자인도 멋있고 또 안에 내부도 여러 면에서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칼로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팔리지 않았고 또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칼로스는 매력적인 멋진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란 말은 우리 목자가 착하고 또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멋진 목자, 매력적인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요, 매력적입니다. 주부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참 예쁘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 힘 다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매력적인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당신은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수준 있게 당신은 칼로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한 목자, 매력적인 목자, 칼로스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보고 이야기할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인도하는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모압에 갔을 때, 지금은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모압에 가면은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근데 그 천길 낭떠러지 이렇게 보면은요, 나선형의 길이 나 있어요. 이 나선형의 이 길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또 나오미가 흉년 만났을 때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갈 때 이 길을 이용해서 갔어요. 아주 오래전에 송영섭 선교사님과 이곳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 밑에 낭떠러지기를 봤더니 이렇게 나선형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송성 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게 무슨 길인데 저렇게 낭떠러지에 저런 길처럼 꼬불꼬불 돼 있어요? 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양들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다니던 길인데 하도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골짜기 가파르니까. 다니다 보니까 결국 길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그 험한 계곡을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생명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목자를 떠나서 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이 없는 목자는 목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양떼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목자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찔렸어요. 제 양심이 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니? 준비하고 있니? 이런 질문이 저 자신에게 던져져 보았습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집 한 권하고 설교에 관련된 그 묵상집을 2권을 발간을 했을 정도로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담입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좀 젊었을 때에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어요. 그때는요, 왜 목사님이 한 설교 또 할까, 한 설교 또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고 아주 오래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7번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최소한 365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이 성경에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랑의 본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랑의 내용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옛날에 한 얘기인데 또 하네. 또 하네. 이런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반복적으로 이 안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목사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은혜가 있을 때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할 때 거기다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했다고 기록을 해놔요. 이 본문도요, 저도 보니까 몇 번 했어요. 2012년 1월 22일, 2027년에도 했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저는 설교에 10계명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도 같긴 한데요. 설교를 할 때 충분히 묵상하여 연구한 설교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본문을 많이 읽으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설교인가? 세 번째, 본문 중심의 설교인가? 저는 강해 설교나 본문 중심, 본문을 떠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본문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설교의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논리적인가? 제가 논리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려고 논리적인 부분에서 애쓰고 있어요. 또한 말씀이 6번째 창조적인가? 7번째 말씀이 은혜로운가? 8번째 말씀은 삶에 적용 가능한가? 9번째 설교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설교한 대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10번째 설교를 준비하고 전후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이요, 보통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수록 시간이요, 많이 투자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은혜 떨어지면 나중에 목사님 한 얘기 또 하고 예전에 설교 또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마음이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때로는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처럼, 때로는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지난주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내 말씀이구나 라는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은 뭘 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존경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의 발뒤꿈치 때만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풍성케 하시는 나의 인도자, 나의 이끌미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 나의 매력적인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이끌어가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삭구는 삭을 받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가 삭군 목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나운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오면 그것들이, 그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면은요, 자기도 다칠까봐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한 목자는 절대로 도망하지를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생명 걸고. 이게 삭군과 돈 받고 일하는 목자와 그리고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라고 도망치지를 않습니다. 요즘 삭군 목자들이 많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소명의식도 없고 사명의식도 없고 억지로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목자는 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이런 목자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의 길을 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요. 참기름이 있으면 가짜 기름이 있습니다. 진품이 있으면 짝퉁도 있습니다. 위조가 있으면 제대로 된 진짜도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있으면 삭군 목자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반면에요, 양들도 골 때리는 양들이 많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고 내 중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목자예요. 요즘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의 목양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양관. 따라서 해볼까요? 목양관. 목양관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말씀을 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삭군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쁜 양, 못된 양 되지 마시고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인 거예요. 만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많이 아파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1억의 돈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식 어떻게 하겠어요? 1억 들어가도 살리겠어요? 안 살리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아파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간을 이식해 줘야 됩니다. 가족들 중에서 간을 이식해 줘야 된다.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고 아픈데.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을 이식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전사님은 혼자잖아. 솔로잖아. 줄 수 있어요? 그 담임 목사 그러면은 줄 수 있어? 맞으면 드리죠. 아, 맞으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은 맞는다면 내 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 번 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려면은 다른 사람이 장기를 이식해 줘야 되는데 장기 한두 개 갖고 나는데 통째로 줘야 돼요. 통째로.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장기 다 주고 죽을 수 있을까요? 한날 한시에 죽자고 약속은 해도 그렇게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생명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생명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선한 양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알아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가끔 자식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야,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니? 우리 엄마들 다 경험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뭔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계모들도 많은가 봐. 계모들이 있어요? 자식이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할 때 행복한지 알잖아요. 왜요? 부모니까 알잖아요. 부모니까. 내 새끼니까. 마찬가지로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안 된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우리는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구별이 잘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이요,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볼 정도로 완벽한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래, 내 인생 한번 바꾸는 거야. 이제서부터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다가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네, 그랬더니요, 자기를 지옥에다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 잘 믿고 나는 천국 가야 된다고 자꾸 우겨대니까 천국 문지기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예수님 나예요, 나 아시잖아요, 나.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넌 줄 몰랐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형수술하고 예수님도 몰라보래. 넌 줄 몰랐다.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인들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성형수술이 발달해갖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요. 양을 볼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 하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양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풀을 주로 좋아해서 먹고요. 전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 셋만 남겨놓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든지. 근데 철없는 그것들은 메이커 운동화 사달라고, 핸드폰 좀 바꿔달라고 졸라댑니다. 어린 것들 데리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파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도 보증 잘못 서줘갖고 그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어두컴이 거실에 앉아서 불도 켜지 않고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그래 내가 안다. 의지할 것 없지? 그래 내가 안다. 조금만 참아. 철없는 저것들을 통해서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것이야. 어린 저것들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집사님은 그날 밤에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누구 붙들고 하소연할 것도 없는 그 안타까운 삶인데, 그 막막한 삶인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서 울었고, 저 철부지 삼남매를 보면 기가 막힌데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니까 살 희망이 생겨서 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한숨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때, 한숨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친 직장 생활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을 아시기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결론입니다. 정서상 이미 이혼 상태에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이제 합의를 하고 그래도 마지막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된 아이가 부모를 떠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부모만 없으면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분리불안 장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 큰 녀석이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만 없어도 한 분이 없으면 오줌을 쌉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이가.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 힘든 거예요. 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이 이혼의 원인도 여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또 이제 이혼하면 양육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왜 그렇게 분리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가족이 함께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관광을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엄마는 아빠랑 같이 갔겠지,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화장실을 갔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른들이 쭉 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무턱대고 따라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셔. 어린 것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른들이 왜 그러니? 너 야 왜 그래? 왜 그러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코도 키 큰 사람이 있지 시커멓지요.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쌀라쌀라 외국이니까.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분리불안. 엄마나 아빠나 누구 하나 둘 중에 하나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줌도 싸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던 부모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게 됐고 그 부부간의 갈등, 멀어졌던 그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엄마가 없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불안, 이것을 우리가 분리불안 장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양은요, 들판에서 목자가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지 평안함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떨어지면 영적 분리불안 장애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한 주간만이라도 예배 못 드리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두렵고, 그래서 주님을 떠났을 때 오는 그런 불편함, 불안, 염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분리불안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요, 끈 떨어진 연과 같고요, 안고 없는 찐빵, 물 없는 오아시스와 사막과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론에서 김신성 사모님의 오늘의 의미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의미, 누가 자신 있게 다음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양처럼 연약하고 그럼에도 고집세고 미련한 인생.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 목자와 함께하는 삶,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그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함을 느끼는, 분리불안 증세를 느끼는 우리 착한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